오늘 말씀은 복을 선언하는 책 요한계시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요일이죠. 요한계시록에는 하늘과 땅에서 드려지는, 천상과 지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들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땅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일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 심판과 여러 가지 재앙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사이사이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원수들의 미혹,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도 예배를 통해서 극복하고, 또 황제를 숭배한다든지 주피터,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장사도 할 수 없고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때로는 추방당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에 타협하고 미혹해서 그냥 항복해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순간에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승리한다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예배가 나와요. 지난번 확인했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집중,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힘으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접촉하면 돌파가 일어날 뿐 아니라 당장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평안과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요한계시록은 복 내지는 지복을 선언하는 본문이 7개가 등장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복을 선언하는 책, 아주 지고한 복, 하늘의 복을 선포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본문들은 첫째로는 어린 양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을 믿으라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것, 재림도 있지만 상황 순간순간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오셔서 구원도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세상의 미혹에 져서 타협해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시대 상황상마다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종말의 때 예수님의 최종적 재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러 오실 때가 있어요. 달란트를 맡기시고 열심히 장사해봐, 열심히 사역해봐, 열심히 이 능력 가지고, 이 재능 가지고 세상을 섬겨봐 라고 뭔가를 맡기셨는데 사이클이 있어요. 맡기시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왕이 자기 종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혹은 몇 문화 나눠주고 돌아와서 계산하잖아요. 회계하지 않습니까? 카운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도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상을 받을 사람 상을 받고, 또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복은커녕 야단도 맞는, 그래서 내 삶의 순간순간 혹은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얘기는 정말 최종적인 종말의 재림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생 하나를 놓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상을 받을 것인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상을 받는 구원인지 부끄러운 구원인지는 내가 죽을 때 카운트가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주님은 최종적인 재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즌마다 찾아오셔서 나를 어떤 단계로 승진시키실 것인지 아니면 더 훈련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찾아오심이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지고한 복, 하늘의 복도 있을 것이다. 땅에서도 복 있지만은 하늘에서도 복이 있다. 이 복을 선언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이 말씀 뭐예요? 읽는 자나 듣는 자들이나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이렇게 지켜내는 자, 마음에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이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두 번째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14장 12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당신은 정말 박해의 수준이 죽음까지도 가져오는 박해가 있었잖아요. AD 60년, 64년이 되죠. 로마 대화재가 있고 그 로마의 대화재를 그 원인 제공, 이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네로 황제가 지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콜로세움에 내몰려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역청 묻힌 그 횃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리고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노예로 그냥 예속돼 버리는, 자유민에서 노예가 돼버리는 엄청난 박해가 네로 시대 때 있었어요. 그때 죽은 사도가 베드로고 바울도 그때 죽은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곳에서 황제의 재판을 받다가 결국에는 그런 네로 황제 때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죠. 굉장히 잔혹한 죽음을 순교하셨죠. 그러니까 한 30년이 지난 요한의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AD 90년 혹은 95년 사이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다시 한번 대박해가 일어나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곧 도미티안 황제가 죽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도 아니고 박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지금 이후로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는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죽어도 그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보상이 따를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이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언젠가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아주 어려운 지역에 또 순교당하는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상이 큰 줄 믿습니다.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순교자의 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피가 있는 나라는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원수들에게 사탄의 세력에게 복수하시고 영혼들을 그들의 피값으로 이렇게 끄집어 다 구원을 시켜버리는 역사가 대부분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기독교의 부흥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조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조선 말기에 그리고 6.25 때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구절입니다.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자, 이게 지금 13절과 16절이 뭐예요? 14절 하면 13절, 14절과 또 16절 이하를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대대적인 어떤 그 영적 전쟁, 박해가 있을 것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16절의 얘기와 그 위에 이 전쟁을 위하여 많은 그 세력들을 모으더라 하는 얘기 사이에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삽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에 이렇게 있지만 중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다 이런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와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있어도 그러나 내가 개입해서 내가 갑자기 도둑처럼 간섭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기도 할 것이고 너희들을 보호하기도 할 것이고 서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런 구조로 계속해서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독려하고 이런 메시지로 가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적들을 심판할 것인데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리시는 얘기, 진노의 포도주틀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밟아버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갑자기 간섭하셔서 적들을 멸하실 텐데, 이때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세마포, 의의 세마포를 지킨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자기 옷을 깨끗하게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지킨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내일 모레 곧 광복이 다가오는데, 일본이 항복됐어요 할 때가 가까우는데 그걸 모르고서 참다가 견디다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일제에 협력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버린 분들, 그래 30년 동안 계속 잘 참고 조국을 위해서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던 분들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나 보다 하면서 지쳐서 그냥 일본 편이 돼버리고 일본을 위해서 살아버린 그런 분들 너무 안타깝죠. 지도자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시인 중에, 문학가들 중에 참 많습니다. 이광수 선생님 같은 분들은 어때요? 믿음이 이 조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분이 아니죠. 근데 막판에 그냥 일본에 협력해서 젊은 청년들 군에 입대하려고 독려하는 강연도 하고 좀 그래버렸죠. 글도 쓰고. 그 때문에 그냥 역적이 돼버리고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더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앙은 버리는 거 아니야.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 버리고 예배 버리고 교회 버리고 그러는 건 아니야. 응? 아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돼요. 아멘? 신앙을 버리는 거 아니야. 예수를 버리는 건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어느 교회든 다녀야지. 어느 교회든 다녀야지.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그리고 교회 안 다니지 말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네 번째예요. 1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9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 믿고 예수와 하나 되라고 초청받은 사람, 이걸 혼인잔치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와 한 가족,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게 혼인잔치예요. 따로 특별히 혼인잔치가 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띵까 무슨 혼인잔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상징적인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자체가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받은 것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초청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도다, 그런 거예요. 전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몇 분 나와 주보 돌리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 중에서 다 이렇게 와요? 그러지 않죠. 청함을 받으나 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적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초청받는 것도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못 듣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혼인잔치 얘기는요, 유대인의 혼인잔치 전통에서 온 이 비유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있으면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여러분들 청첩장 돌리죠. 그래서 청첩장 돌리듯이 유대인들도 혼인잔치가 있으면 초청을 해요.
올 분들을 이렇게 가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시오 오시오 오시오, 혼인잔치, 주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따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초청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부르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갖다 줘요. 부자들은 예복을 다 마련해서 종들이 가지고 와서 이 옷 입고 오세요 이렇게 해요.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은 결혼식 할 때 이 주제 색깔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번 우리 결혼식 때는 빨간색이 컨셉이에요. 그러면 전부 빨간색 옷을 입고 와. 전부 빨간색. 제가 전번에 네오 그 양아들 그 결혼식 할 때는 전부 파란색으로 했어요. 하다못해 파란색 옷이 없으면 파란색 리본이라도 메고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식에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다 앉아있고 주례가 집중, 그러지 않아요. 입장대가 좀 멋있어요. 네, 테스라고 하는 여자 장로님이 있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거든요. 그분이 아주 지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럼 저기서 불러요. 이제 사회가 이제 지금 누구 지금 입장하겠습니다. 어느 부부 입장합니다. 쫙 뒤에서 부부가 탁 팔짱 끼고 쫙 들어와요. 그 부부가 아닙니다. 결혼할 당사자들이 아니고 하객들인데 그렇게 입장을 해요. 자, 일일이 불러요. 그럼 와서 자리에 앉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돼. 근데 네오 할 때는 파란색을 다 입었거든요. 파란색. 그래서 핸드백이라도 파란색을 가지고, 신발이라도 파란 걸 신고 오고,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전부 그쪽이 더불어민주당인가? 전부 파란색, 어떨 때 빨간색, 어떨 때 노란색. 근데 신부하고 신랑이 그걸 결정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주례하는 사람도 거기에 뭔가를 맞춰야 돼요, 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복을 다 나눠줘요, 유대 사람들은. 근데 예복까지 줬는데 예복을 안 입고 참석한 사람이 나타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까지 한번 쭉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여기서 보세요. 길가에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선한 자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악한 행동을 많이 했느냐 선한 행동을 많이 했느냐 즉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유대의 풍습을 보면 반드시 초청하는 사람은 옷을 줬다, 예복을 줬다고 이 옷 입고 참석하세요. 근데 유구무원이라 당신은 왜 안 입고 왔소? 저는 가난해서 옷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요. 다 나눠줬다고, 공짜로 나눠줬다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에게 사람 가리지 않고 그저 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인잔치 얘기는 그때 당시 땅에서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 있잖아요. 예복을 입고 와야 되고 예복을 나눠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림을 그대로 차용해서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어려운 박해 와중에도 선교하고 전도해서 예수 초청하고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자연스럽게 펼치는 것이지, 이런 유대 풍습은 깡그리 싹 잊어버리고 무슨 하늘에서 막 어마어마한 천사들과 함께 막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리고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막 이런 것으로 이렇게 동떨어진 우리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환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들은 그냥 금방 알아. 이 얘기가 우리들 그런 그 상황을 빗대서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가족이 되라고 지금 초청하라는 얘기구나, 금방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된다 이 말씀인 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인가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건 역시 같은 얘기예요 지금. 첫째 부활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렇게 죽은 자가 이제 믿었던 성도가 다시 몸이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허물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러 죽은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영이 다시 살아난 걸, 그걸 첫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아담 때부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영이 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산 영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의의 영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이 예수 믿었느냐? 첫째 부활에 참여했느냐? 영이 살아났느냐? 할렐루야! 복 받았다 너희들. 우리는 땅에서 꼭 잘 되어야 복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영의 복을 생각을 못하니까 땅의 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뭐하냐, 자꾸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것이 복이라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영적인 기복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질적인 기복신앙에는 신앙이 많은 까닭, 그것은 영적인 기복, 복을, 하늘의 지고한 복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땅의 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복도 주세요. 아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병들어서도 고쳐주시고, 예, 재정적인 축복도 허락하시고, 좋은 집에서 살기도 하시고, 좋은 직장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사업 번창하기도 하시고 다 하시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벗어나 사탄에게서 벗어나고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난 이 지고한 영적인 복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복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땅에서 헐벗고 매맞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하실 수 있었던 까닭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기복신앙이 있어야지. 땅의 기복신앙만 있으니까, 기복신앙을 나쁘게 쓰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기복신앙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나는 제일 중요해, 뭐 이래야지. 돈 많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행복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건 자기 배가 우상이야. 그건 하나님의 임재에 목마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하고, 뭔가 말씀을 깨닫고 이렇구나 이런 걸 깨달아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행복해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행복은 구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복, 말씀의 복은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임재의 복도 구하지도 않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면 우리는 망하는 영혼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 믿었고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 누추한 신앙 아니에요? 그거? 그죠? 이해되시죠? 극단적이 되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먼저 잘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영혼이 잘됐다는 사실에 눈을 뜨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그 복은 내 마음을 좌지우지 못해요. 아멘. 주시겠지만 늦게 주시고 오래 기다리게 하셔도 그것이 내게 괴로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괴로움이 없잖아요. 은혜 받으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복을 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으니까 복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 둘째 부활도 둘째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나요?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7절. 지금 계속 어떤 단어에 지금 초점 맞추고 있죠? 복이 있도다, 복이 있으니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22장 7절은 아까 A 첫 번째 1장 7절이죠? 1장 3절? 네, 1장 3절. 네. 1장 3절과 동일한 구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때가 가까움이라라는 말은 주님이 간섭하실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이 치고 들어오실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어떤 상황마다 매듭을 짓기 위하여, 나를 구출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임하시는 것, 간섭하시는 것, 그것이 어때요? 속히 오리니 혹은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견디기가 어려울 만큼 버티기가 더 이상 어려워요 주님 이러고 있을 때, 그래도 끝까지 곧 죽어도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때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반드시 내가 돌아와서 너를 다시 세워주리라, 반드시 돌아와서 회복시키리라, 반드시 돌아와서 내가 너를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돌아와서 반드시 내 사업을 일으켜주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연단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높여준다, 할렐루야, 살려준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게 교차대구법,
키아즘, 유대인들이 뭔가를 기록할 때 구조적으로 구조를 만들어서 기록을 해요.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쓰고 뭐 보여주시는 대로 막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어떤 구조 안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키아즘 구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대차 대꾸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말씀하시면서 내가 때가 가까운데 와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22장 지금 7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심으로써 이렇게 양쪽 끝 알파와 오메가를 딱 잡고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하고 교차대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이시고 역사의 오메가이시다. 역사의 알파요, 역사의 오메가요. 내 삶의 처음이요, 내 삶의 끝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일은 내가 반드시 끝을 맺어 너를 완성시켜 주겠다. 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시작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과정도 그렇거니와 끝에도 내가 나타나 너를 완성시켜주고 너를 높여주고 너에게 마침내 복이 되도록 역사하리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처음 얘기와 나중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때 당시 1세기 박해 속에서 로마 제국의 엄청난 미혹과 또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22장 7절에 보면요 두루마리라고 나오고요, 두루마리예요, 리을. 근데 지금 22장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차이점 아시죠? 젊은 사람들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책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둘둘둘 많은 화장지처럼 있죠. 긴 화장지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부엌에서 쓰는 키친 뭐라 그러나요? 키친 페이퍼 있잖아요. 그거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려 있었다. 쭉 펴서 이렇게 이쪽은 말아가면서 다시 이쪽은 펴면서 이렇게 읽게 돼 있다. 이걸 두루마리라고 해요. 두루마리. 두루마기를 청년들이 모를 수 있어. 두루마기는 겉옷이에요. 겉옷. 2000년 전 로마 시대 사람들이 입는 겉옷, 속옷 팬티 하나 입고 위에다 걸쳐 입는 옷, 통으로 입는 옷 있잖아요. 그게 두루마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한복 입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얀 도포처럼 입는 거, 그걸 두루마기라 그랬어요. 어쨌든 옷이에요, 옷. 두루마기는 옷이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 자기 옷이 벗겨진 채 부끄럽게 서 있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자기 옷을 또 빠는 자들이 또 복이 있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빠는 자, 지키는 자, 벗지 않는 자, 이 표현들이 다 하나예요, 하나. 다 같은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비가 이렇게 두 날개를 딱 쳐보면 하나처럼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하나 같지만 펼치면 둘이듯이 두루마기를 입어야 한다.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복을 입으라. 또 두루마기를 빨아라. 두루마기를 지켜라. 이 모든 얘기들이 다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하고 예수 믿어서 얻은 그 생명, 의의 옷을 절대 황제 숭배에다 팔아넘기지 말고 예수를 부인해서 자기 받은 구원을 무효화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66권의 모든 책들은 전부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 믿어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아멘. 이 성경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성경 연구하지 할 때 이 성경은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30년이나 있다가 쓰기 시작했다고. 신약 성경은 그때 없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도 없었어요. 요한복음도 없었고 그냥 말라기까지만 있었어. 창세기부터.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런데 오늘 신약은 그럼 뭐냐?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보려고 해야지.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를 발견하려고 해야지. 자꾸 무슨 666표나 발견하려고. 그것은 지엽적인 상징적인 얘기예요. 666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아니 보세요. 황제를 숭배하고 제우스를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황제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 우리 상윤회에 가입할 수 없어. 길드에. 상윤회예요. 상윤회. 길드에 가입할 수 없어. 너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장사 못 해먹어. 꺼져. 이렇게 배척한다고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어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먹이고 다시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접고 황제 앞에 가서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막 절하고 황제를 위해서 제사 드린 데 가서 같이 막 환호하고 이런 일을 해버렸다 이 말이죠. 에?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뿐인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그것은 접어버리고 황제가 큐리오스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니 자기 구원을 스스로 무효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666표라는 것은 성경에 보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하겠지만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거나 팔거나 하지를 못한다고. 그게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 숭배로 예수 부인하고 넘어오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해먹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66표를 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황제 숭배, 네로 황제 숭배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도 못 벌어먹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듯이 역사하실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격려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타협하고 황제 숭배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666표인 거예요. 그 장사를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666표 받으면. 네. 그러니까 항상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를 발견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생명도 놓치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해놓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로 오지 않는도다. 어디로 가? 다른 데로 가는 율법으로 가버리고 황제계로 가버리고 사업하러 가버리고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아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나 바빠서 예수 못 믿어. 나 사업하는 일에 정신없어. 그러면서 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도, 예수 영접하고 의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도 다 거절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과 영생을 발견해서 복 있는 자들로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른 거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삽입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 복을 지킵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장소에 있어야 돼.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문화 가운데 있어야 돼. 예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문화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여러분 보세요. 먹고 마시는 낙이 얼마나 큰데 금식 한번 해봐. 하루 금식해봐. 제대로 한번 금식해봐. 먹는 게 얼마나 큰 낙인데요. 그냥요 밥하고 간장만 있어도 그냥 막 꿀떡꿀떡 넘어갈 것 같아요. 금식해버리니까 뭐든지 막 먹어버릴 것 같잖아요. 제가요 40일 금식한다고 신학생 때 산에 올라갔어요. 저 청계산에 신학생 40일 금식 올라갔는데 일주일을 버텼어요.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이제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때는 소금 먹고 뭐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물만 마시고 있는데 나중에 퍼져가지고 저하고 친구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 친구는 저기 장신대 다니고 나는 이제 저 감신 다니고 둘이서 퍼져가지고 이제 힘도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시험이 들었어. 어디서 시험이 들냐면 저놈도 시험 들 때 나 같이 시험 들더라고. 이상하게 같이 40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둘이서 한 놈이라도 버텨야 되는, 둘 다 거의 같은 시간에 시험에 들더라고. 에이 먹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넘어졌냐면 그 기도원의 바위 밑에 이렇게 온폭 들어간 데다가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문 하나 달아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쉬게 만든 어떤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음식을 드시면서 기도하는 분이었어. 그분이 식사하시고요 공기에 밥알 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떼내려고 물에 불리려고 물을 담가놨더라고. 그걸 방문 앞에다 놔뒀어. 근데 이러 보니까는 하얀 밥알 몇 개가 떠 있는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금식에도 기도는 잘 안 되고 지치니까 기도가 안 되지.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다음에 40일 하자 하는 마음이 싹 들어온 거야. 그걸 딱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그 친구도 그 시간에 저쪽에 따로 있다가 에이 개구리라도 잡아먹어야지 그 생각이 딱 든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시험 들어가지고 내려가서 우유를 사 먹을까 뭐 할까 막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오더니 여기까지 하자 광서봐 그러더니 짝다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개구리 잡으러 가지고 개구리 잡으러 다녀가지고요 그 해가 가물어가지고 개구리도 없었어 산에. 근데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때려잡아가지고요 그걸 또 버려. 근데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개구리는 못 먹겠더라고요. 이렇게 말려서 어려서는 먹어봤는데 못 먹겠어요. 그 친구는 성냥에 불 꺼가지고 그걸 널널해 그거 가지고 어두둑 해서 먹더라고. 난 내려와가지고 우유 마시고 그대로 끝났고. 그래서 겁없이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끝난 부끄러운 역사가 제게 있습니다. 뭐하다 이렇게 됐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낙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뺏기가 아주 쉬운 거거든. 저도요 성도들의 대접을 많이 받아보니까 이제 자꾸 맛있는 거 점심 한 끼 먹을래도 어디 가서 먹지 이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생각 속에서 이 미금역을 두루 살피고 없으면 정자동을 훑고 그 다음에 저 동백을 훑고 순식간에 한 1, 2분 사이에요 온 도시 한 2개, 3개 도시를 다 훑어요. 그렇게 먹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못되지 말라고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먹는 낙을 금하시는 게 아니고 그 좋은 낙을 누릴 때도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에게 집중하면 뭔가 생명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좋은 옷을 사입을 때도 주님, 예수님, 주님이 의의 옷이신데,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참된 영혼의 옷인데 이 옷보다 더 좋은 그 옷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선언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재앙받는 장면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대한 징벌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했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설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새로운 안경, 건강한 안경을 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른 안경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모든 좋은 옷을 주셨고 좋은 집을 주셨고 항상 먹을 것을 주시고 항상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내 영혼의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계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어 예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니 제게 영생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고한 하늘의 복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주신 세마포옷을 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책을 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삶으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귀한 책을 멀리하고 이 귀한 책을 경원시하고 이 귀한 책을 가벼이 여기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건네주시는 생명의 성령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계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 그들이 각계각층의 리더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화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진화론을 버리고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지식이 새로워지고 교사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자들이 예수 믿어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 지식을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하며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경제계의 주체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는 주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은 요셉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요셉들이 경제계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경제계의 새로운,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울 새로운 지혜 있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요셉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연예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예계의 잘못된 사악한 카르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예계, 스포츠계, 미디어, 언론계의 카르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카르텔은 무너질지어다. 사탄의 조직은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세우고 있는 자들이 저들을 주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연예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리더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언론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론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정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리더로 주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군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아버지 최고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육해공군 해병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런 자들의 주를 이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모든 공권력, 모든 사법체계 안에 아버지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법과 이 나라의 헌법, 이 나라의 법률, 이 나라의 행정규칙,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새롭게 아버지 법률들이 선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동계의 카르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언론계의 카르텔은 예수 이름으로 박살나라. 할렐루야. 주님을 대적하고 나라를 망치는 모든 카르텔, 악한 세력들은 끊어지고 분열될지어다. 분열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악한 세력에게는 홍수로, 악한 세력에는 홍수로, 의의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방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의 바벨론 무너질지어다. 이 나라의 바벨탑 무너질지어다. 인간들이 세운 바벨탑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샤라바라디아라발라 카라마 소로발라티암 이마나디아라바라가라디아라바 쇼로발라티암만 에르벨레 또로드베리 가르트베리 카리안다라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의심하는 병은, 의심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병든 마음 치료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라. 믿음이 약해진 사람 예수 이름으로 강해질지어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이 되어진 돌같은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지어다. 물같은 마음으로 변할지어다.